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의 딸을 갖다가 고쳐주시는 그 역사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제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인 지경에서 가나안 여자가 이제 왔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유대 지방 사람들 중에서 이게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갖다 굉장히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혈통적으로 이방 민족들하고 모세가 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이방 민족들하고 혼인을 안 했어요.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들이 짓밟히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한테 이제 짓밟히면서 혼인을 하게 돼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 옆에 붙어서 살지만은 이 땅 자체에 있는 사람을 정말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나안 지방을 거슬러서 가면 여행이 2, 3일 단축돼도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지방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지방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눈 사람하고는 그렇게 나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러면 그 사람한테 혼인을 안 맺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한 거겠어요. 투명인간이잖아요. 이게 정말 따돌림을 당해도 보통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통치자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통치자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귀신 들렸나이다. 왜 귀신 들린 거를 갖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것이 강한 자, 그보다 더 강한 다스림을 가진 통치자의 말에 귀신도 순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통치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귀신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23절에 보면 예수가 그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대답을 안 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여자에게 대답 좀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그렇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처리를 좀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가나안 그쪽 지방 사람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냐, 아니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냐 하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뒤에 더 와서 보세요. 25절로부터 28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에 와서 그 딸을 고쳐주실 것 같으면 24절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고쳐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24절의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 이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테스트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자 이런 이야기로 자존심을 상하게 확 만드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너한테 온 사람이 아니다. 이런데 여자는 그래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는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개고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개라는 것이 얼마나 천박스러운 거고 얼마나 비열하고 비하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불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음이 마땅하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증거가 자기잖아요. 자기의 혈통이잖아요. 그거를 본인은 인정을 하고 그대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도 못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조각 그거라도 제가 영혼을 갖다가 채우고 그걸로 내 영혼의 간증을 채우고 구원의 반열에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걸 부인하고 화를 내면서 나는 그래도 본질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을 지닌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조상들이 이렇게 못 살아서 자기의 현실 속에서 현실에 자기 혈통이 그런 거고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지 못하지만은 소망을 하나님께 그래도 두고 살아갑니다라는 겸손한 마음 속에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긁고 밟을 때 과연 그러한가 사실이면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려고 그래야 돼요. 장애인일 수도 있고 학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직업이 남만 못할 수도 있고 소득이 남만 못할 수도 있고 외모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결코 실망시키거나 내 구원을 이루는데 내 방해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빛나는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혈통을 지니지 못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만을 원하고 표적을 보여줘도 더 큰 표적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이고 누가 더 빛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여자의 혈통이 그렇지 않은 못함이 하나님의 앞에서 받아들일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돋보이고 더 빛나고 이게 더 이 사람에게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약점이 혹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크도다는 칭찬을 받고 딸도 치유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 살면서 누구나 다 약점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그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쌓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약점이 나에게 더 큰 장점으로 더 큰 더 빛나는 훈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축복받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